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이제 3점검입니다. 이번에 이제 집회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다 이제 시작을 잘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아니고 오직 성령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취업도 해야 된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시작을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라 이 말이죠.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시작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계가 온다 이 말이죠. 전부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누림이 아니라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와서 닿았어요. 늘 듣던 말씀이지만 우리 시작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한번 점검하는 달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사로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는지, 우리는 교역자로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지, 나는 부모로서 여기서 시작됐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자꾸 우리 사역을 하다가 한계가 부딪히냐면 저 힘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한계에 부딪힌 것도 사실은 저기서 시작을 안 했잖아요. 다 한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 점검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52주인데요. 마지막이 뭡니까? 지도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지도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렘넌트 7명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성경은 이거잖아요. 선생이 아닌 정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 시스템은 첫째는 이제 앞서가는 자가 돼야 된다. 앞서가는 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선생님들하고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어른들하고 약속한다 했을 때요. 자,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됩니까? 시간 딱 맞춰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른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늦게 가야 됩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아, 앞서가야 된다. 보통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거 무엇이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 강남에 교수님 댁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아침에 얼굴도 못 봐요. 얼마나 바쁜지 학교 가시기 전에 기업체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리고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대기업들에 가서 이제 직원들 세미나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들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잖아요, 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 거의 특징이 이제 자기 일어나고 싶은 시간이 그냥 기상 시간인 거죠. 원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성공하겠죠. 우리 이제 그래 지도자 시스템이니까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도자 공부입니다. 지도자 공부.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전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를 딱 생각하게 돼요. 지도자의 그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혼자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교회 전체를 딱 보세요. 직장에 가도 직장 전체를 보시라니까. 선수하고 감독하고 차이가 뭡니까? 선수는 자기 포지션밖에 못 봐요. 그래서 감독이 딱 밖에서 전부 지시하잖아요. 선수들 컨트롤하죠. 전체를 딱 보고 다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안에 이제 기관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기관장하고요 그 기관의 회원하고 또 달라요. 그 기관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벌써 딱 회장이 되면 전체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 공부라니까요. 뭐 대단한 거창한 공부가 아니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도자에 관한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에 관한 책을 가능하면 좀 읽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뭡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져라.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만약에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성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모델들이 렘넌트 아닙니까? 결국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같은 데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인가 보시라니까. 요셉의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요셉이 보복할까 봐서.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당신들과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굉장히 아주 성숙된 믿음을 가진 요셉이죠. 벌써 형들하고 완전히 질이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가 욥 같은 경우도 보시라니까요. 욥기 1장 21절. 욥은 사단이 쳐가지고요, 자기들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다. 그래서 알몸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야, 이런 못 말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이것 뭐 근처에만 가도 요즘에 뭐 흔들흔들 하잖아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된 것 같으면 하나님도 없고 뭐 교회도 없고 뭐 이런 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욥 같은 경우 한번 보시라니까요. 동방의 의인 다 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그리 아닐지라도. 언제 나온 말이에요? 아이 두라평지에다 세운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래 이제 고소해가지고 걸려들었어요. 그럼 왕이 기회를 주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왕이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 정도 우리가 신앙을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도 마찬가지. 이미 왕이 조서의 의인이 지켰잖아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고. 그런데 보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정도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이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소유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서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전부 지도자 공부를 했죠. 아버지가 벌써 보세요. 채색 옷을 딱 입혀가지고 지도자 수업을 한 거예요.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족장이나 후계자들이 입는 옷이었다니까요. 영적 후계자로 딱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킨 거죠.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벌써 지도자 수업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빌보 3장에 보니까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실 사람은 지도자 훈련을 시켜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그냥 조금 얻으면 시험 들었다, 그는요 진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척하면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야죠. 고람되어 해야죠. 아멘. 증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점검한다. 초대교회는 전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 있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된다니까요. 무슨 증인이냐? 비밀을 누리는 증인. 비밀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비밀 맡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굉장히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잖아요. 비밀의 시간을 누리는 증인, 그 다음에 현장을 보게 되는 증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보는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현장, 복음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현장을 보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 문제로 오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현장이 보여줘야 현장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증인. 서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서밋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그 서밋들에게 이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서밋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밋에게 답을 전달하는 증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깨끗하고 안 깨어지는 큰 그릇, 그릇도 그릇 나름이잖아요. 깨끗한 그릇, 그러면서도 안 깨어지는 든든한 그릇, 그러면서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도 있잖아요. 왜 부딪힙니까? 그릇이 사이즈가 똑같으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쏙쏙 잘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그릇을 두 개를 놓고 하나를 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지도 않지만 부딪힌 소리가 크겠어요. 그러면 깨지죠. 결국은 큰 그릇, 그러면서 깨끗한 그릇,
단단한 그릇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라.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라.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는 중심입니다. 중심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기도 제목이 또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평생에 또 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항상 복음이 희석되면서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원색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 원색 복음을 가지고 그 원색 복음을 누리면서 원색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담긴 게 언약으로 온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주일날 메시지를 계속 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하다 보면 복음 말고는 다른 게 말할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그건 거예요. 아니 복음 말하기도 바쁜데 뭐 다른 소리 할 소리가 있냐 이 말이죠. 참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거를 말하는 건 사실은 그게 저주잖아요. 복음 말하지 않고 다른 거 자꾸 말할 게 많은 게 저주인 거예요. 복음 말하기도 바빠야 되고, 아멘? 복음 아니면 다른 거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복음의 본질에서 자꾸 이탈하냐면 세상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진짜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현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아야 될 거,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25일 날도 우리 성탄절이었잖아요. 저는 이런 행사를 딱 준비하면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이 행사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 행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민자들을 왜 초청하고 왜 이웃을 초청합니까? 정말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민자 센터를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37 서밋스쿨을 왜 합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고 우리가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구원의 길을 일부러 안 했어요. 분위기도 이 구원의 길을 할 만한 분위기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딱 보니까 공 알렉산더 집사님이 저 밑에서 어른들 앉혀놓고 구원의 길을 딱 하고 이쪽에서 나자가 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언어가 되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딱 선포하니까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이제 내년 또 이제 진짜 우리가 응답받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메모를 하면서 기록해 놨어요. 지금. 우리가 응답을 받을. 자, 올해 우리 총 주제가 뭐죠? 제1, 2, 3 RUTC 실현이죠. 내년에는 뭡니까? 제1, 2, 3 RUTC 응답입니다. 올해는 실현이고 내년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준비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만 우리가 제대로 딱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서 간다면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